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장과 5장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최대한 한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작년에 했던 미가서 전편을 다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연속 듣기로 해서 들으시면 왜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전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고발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하면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바로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부인 고멜의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이 전체, 즉 12선지서를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에게 있었던 가정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오늘 말씀처럼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4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와 심판, 그리고 다시 회복의 소망을 길게 다루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미 12선지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후반부의 메시지는 결국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방 신을 의지하는 상태,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고발의 내용을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과 인애의 결핍입니다. 일전에 변론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 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소송을 걸 때에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2장 2절에서 어머니와 논쟁하라 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고발하고 있다, 고소하고 있다, 그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진실과 인애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쌍이 되는 말입니다. 진실하다, 에메트, 인애하다라고 할 때 인애가 뭐죠? 헤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책망입니다.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에메트는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상호 간에 거짓이 없는 관계, 즉 신뢰를 의미하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관계처럼 서로 친밀하면서 오는 지식의 경험,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할 때의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할 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시편의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128편에서 복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죠. 하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상태적인 복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가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가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죠. 뭐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 상태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처럼 악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복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배 전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읽었던 신명기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때 복은 앞서서 말한 상태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할 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과 인애 둘은 마치 나의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경외하는 삶, 요즘에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의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서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와, 참 보기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없고 2절과 3절의 삶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2절과 3절은 바로 벗어난 상태, 시편으로 말한다면 악인의 삶, 잠언으로 말한다면 거짓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2절에 나왔던 저주, 거짓, 살인, 도둑, 간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명사로 읽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문을 보면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건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의 세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거였습니까?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한다는 의미가 있고,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한다,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한다,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다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무법한 상태, 즉 도덕의 경계가 무너진 폭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딱 보면 전쟁으로 인한 참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바로 이란의 전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이란과 레바논을 향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사건을 보시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접경 지역은 점령 후에 이미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일반인들이 레바논 사람을 향하여 조준하여 사격하는 무차별한 살인이 바로 피가 피로 이어지는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에 우리가 사는 피조 세계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8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오타죠. 제가 3장이라고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보니까 피조물이 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들짐승, 잘 보세요 순서를,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순서로 사라지는 광경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조의 순서가 거꾸로 파괴되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 상대를 찾아서 탓하고 싶은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서로가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탓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을 탓하는 건 역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사장들과 다투겠다는가, 진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말할 수 있는 위치는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처럼 의인화된 표현으로 말합니다. 낮에, 밤에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낮을 말하는 의미로서 제사장, 밤을 말하는 의미로서 누구요? 선지자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본문에서 여러 부분에서 읽었죠. 오늘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법대로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결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나서 어머니를 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 1장에서 3장까지 고멜이라고 한 여인이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로 하여금 고발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고발하여서 그 어머니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렇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을 타락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본문이죠. 이들은 백성의 죄를 짓거나 방조하거나 오히려 앞장섬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파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6절에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율법이 완성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합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잘 읽었던 것처럼 찢으신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7장부터 이제 그 제사장 그룹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줍니다. 7장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번성했다. 즉 숫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들은 뭐하죠? 범죄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주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뭘로 바꾼다는 겁니까? 수치로 바꾸겠다. 오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법적으로 아무리, 그리고 때로는 나는 법에서 인정한 만큼 형을 살았으니까 이제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민낯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지금 뭘로요? 수치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백성을 속죄 제물을 먹으려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읽는 표현은 그 표현이 좀 덜하죠. 이걸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백성의 제물을 속죄 제물을 먹으려고 오히려 백성이 죄를 짓기를 마음을 다해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염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나머지 것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도자들의 그 탐욕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죄 짓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딱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수라는 표현은요, 단어가 여러 형태로 바뀐 건데 원래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단어가 붙고 해서 실제 발음은 이수라고 되고요. 그리고 바로 나프쇼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좀 형태를 유지하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많이 들어봤던 네페시라고 하는 바로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파생되었냐면 사람의 목구멍을 의미하는 이 목구멍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네페시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어 삼킴으로 인해 그 생명이 유지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뭐라고요? 먹는 것. 식욕과 탐욕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변했다 그랬죠? 이 나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엇을 향해 마음을 들어 올린다. 무엇을 향해.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 그들은 먹는 것을 향해 마음을 들어 올렸다라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갈망하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똑같은 표현이 신명기 24장 15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읽어볼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받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품삯이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카드값도 받는데 그래야 그것을 먹고 살고자 하는 그 품삯들의 간절함이 바로 누구에게? 이들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간절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만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9절에 그들의 행실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심판한다. 물론 일리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유효한 효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배부르지 못한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혹시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편 127편에도 읽었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요?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서 부를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을 쫓아갈 때 결국은 헛된 삶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고발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고발은 11절부터 드러나는데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오늘 성경은 영적인 간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1장과 3장에서 고멜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음에도 자녀를 낳았음에도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이유를 살폈던 것처럼 이제 바로 누가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인 바알을 따르는 그들의 상태를 영적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사회적 도덕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음행과 새 포도주, 여기에 생각을 뺏긴다라고 말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죠? 너는 생각도 없이 행동하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 생각이 우리 의식의 흐름의 패턴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특정 상황이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의식의 흐름을 좇아서 행동하죠. 예를 들어 보면 운동선수들은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배운 대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막상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가 나의 옷깃을 잡는 순간 그 배웠던 의식의 흐름대로 그를 뒤집어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것을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새 포도주와 그들의 음행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를 차지하도록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행과 묵은 포도주를 찾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나무를 찾아서 말한다. 나무에게 묻는다. 우상숭배죠. 나무로 깎아 만든 것들. 그것을 찾아가며 그들이 용하다고 하는 높은 산과 낮은 산을 찾아가고 그 시원한 나무 아래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이다? 나의 길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완전하게 이방신에게 지배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너희 딸이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미치지 못할 보호되는 상태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뭐라 그러죠? 며느리와 딸들을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표현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후에 읽어보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표현으로는 그저 뭐라 그래 창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이들은 이 단어는 바로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몸을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방신의 그 여사제들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가운데서도 공정하십니다. 가장 약자들의 약함을 그들의 피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남자들, 마땅히 그 시대의 그 리더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사회, 즉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된 이유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그 백성들 가운데 편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를 음란한 영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음란한 영에게 장악된 상태를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음란한데 미혹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즘 젊은 애들이 뭐뭐 하게 되어버렸어 라고 이상한 표현을 쓰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기 가보면 좋겠어 라고 해서 유혹해가지고 잠깐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다른 강력한 것에 이끌려가는 실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두면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생각해라, 조심해라, 태도를 바꾸어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별하지 못한 채 우리를 거기에 두면 바로 그 미혹되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비유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비유가 딱 그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결국 자신이 의지하는 돈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상태, 즉 세상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이끌려 나온 그의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이 소선지서가 바로 이 앞부분에 호세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호세아 당시가 무엇이냐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얼마 안 된 후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래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오늘 이 대상은 바로 북쪽에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고, 이제는 그 여파가 남쪽에도 미치고 있으니까 남쪽 유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거기서 맹세하지 마. 너희는 살아남아야지.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14, 15절에 읽었던 말씀은 큰 사자와 작은 사자, 결국은 사자에게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뭐라 그랬냐면 고집이 센 암소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여기에 단어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 버려두라는 표현 여러분 그냥 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흐로라고 하는 거, 로 들어보셨죠? 로암미 할 때 로가 부정이잖아요. 그 바로 로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우리가 연인 관계 속에서도 마지막에 최종 단계가 무엇입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냅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의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작년에 배웠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면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내버려 두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잘 되지 않는 법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의 문제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단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비유가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암은 일정한 시기에 그나마 법이라는 걸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드는 것은 사고를 빼앗기는 상태, 미혹으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다 한번 듣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때로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눈물 콧물 흘리고 살아가 보지만, 제가 지나온 시간 동안 살아보니 그것은 그때뿐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구보다 그들의 노래 실력을 뽐내었던 이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바에는 저 예배당 끝자리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히려 졸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 19절에 그들의 수치스러운 결말이 드러납니다. 술잔을 비우고 심하게 음행하고 방패, 즉 지도자를 말하죠.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간절히 사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죠.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의 한 권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조차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미워합니다. 왜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늘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힘을 누르고 옳지 못함을 보면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 요즘에 보면 잘났다고 나와서 버티고 자기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 것처럼 하다가 결국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고발당하고 수사를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필연성이 이 5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이미 언약이 파기되었죠. 그러나 5장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5장 1절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니 4절에 그들의 행위가 4장에서 지적되었던 이야기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 마음을 열어보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빛나는 구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노래처럼 우리 마음을 열어보면 빛나는 보석이긴커녕 정말로 개똥밭에 구르는 모습만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신 이 의의 옷 안에는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고 나만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5절에 교만하다, 죄악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영원히 방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와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해진 옷을 보며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했습니까? 양떼 끌고 소떼 끌고 하나님 찾아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했던 그들의 시스템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8절부터 심판이 전쟁을 통해 일어납니다. 내용이 길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 당시에 그들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여러분 니느웨 하면 누구죠? 아시리아 나오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데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은 사람의 목을 베어서 옆구리에 차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랬던 그 신흥 세력이 일어나니까 이 당시 북쪽에 있던 에브라임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아람 시리아가 서로 합하여 저들과 대적하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밑에 있는 우리 남유다도 끌어들여서 연맹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때 남쪽의 유다왕 아하스가 난 싫어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연합군이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말 안 들어? 그렇다면 저기를 침공해서 왕을 바꾼 다음에 이 세 나라가 연합하면 우리는 저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가 이사야 7장 2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이사야의 권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엉뚱하게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국을 끌어들여 결국은 때리는 것처럼 이들은 바로 그들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평언합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잘됐다 이 명분을 삼아서 내려오고 바로 여기에 시리아라고 했던 암몬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아수르는 오히려 이것이 명분이 되고 거대한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결국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 다메섹을 먹어버리고 시리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위쪽 영토 절반을 먹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이끌고 갑니다. 10년 후에 다시 쳐들어온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의 구름과 땅을 갈라 하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그 선택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생각한 것, 그 생각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수만 번 결정에 우리의 그 길이 우리를
불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그 한 번의 액션이 아니라 그 예능의 힘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함께 자기에게 찾아올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장밋빛 미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15절에 사자의 강림이다, 찢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역사에 그들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세계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니겠지. 아니요. 불과 우리는 1년 반 전에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북한과 전쟁을 치를 뻔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죄를 뉘우쳐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벽은 빛과 같이 우리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긴 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랑한다는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간절히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릴 때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보이지 않았던 그 아하스 왕이 결정했던 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정치의 길을 따라 아수르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결과가 자신의 동족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까지 결국은 유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속에도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되지 않는 나 자신이 고집센 암소처럼 있거나 때로는 여전히 마지막에 내가 순간적으로 나를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한판 뒤집기 기술을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고통을 가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살펴본 이 호세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는 길에 저 멀리 보이는 것이 파멸에 이르는 것인지 옳은 방향의 행복을 들이오는 길인지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높은 곳에 올라서 파수꾼처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손에 붙잡힌 키를 조금씩 틀어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